며칠 전에 경찰대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퇴학당한 이유는 만취 상태에서 어디 건물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하여서 우리 경찰관들이 와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 그 데리러 온 경찰관들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언어폭력 사용하였다 합니다. 그 한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그 찾아온 경찰들에게 그 학생이 너희들은 이제 5년 지나면 내 발밑으로 기어다닐 사람들이니 날 함부로 하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학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이 막 쇄도했어요. 너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냐. 저런 학생이 이 사회에 나와서 경찰이 되면 이 국민들을 뭘로 알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 학교는 퇴학 조치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 계급을 따고 파출소장으로 바로 올 수 있다 합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이제 파출소에 기존에 있었던 나이 많은 분들이든 뭐든 다 자기 부하니 이제 5년 뒤에 졸업하고 내가 파출소장으로 오면 당신은 다 내 밑이니 날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갑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을 술 취해서 한 거예요. 술 취해서 했지만 평소에 이 학생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소용해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리고 옆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십니까? 빌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보서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계셨지만 낮아지는 마음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낮아지는 마음. 또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셨어요. 빌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낮추시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시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시러요?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할 때 어떤 마음이냐 따라합시다. 섬기는 마음. 이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 섬긴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구분하면서 섬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마음을 품으셔서 날마다 섬김의 사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쫙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았는데 타락해가지고 말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인간들이 못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갑질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인간들 왜 죄 짓고 죄 이게 갑질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섬김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갈등하며 다툼이 있고 힘들어하다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다 죽어가는 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게 돼도 싸다, 이 마음이 아니라 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섬기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게 무엇이에요? 모든 인간의 고통과 다툼과 힘든 모습의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죄를 내가 죽음으로써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라고 있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어요. 원래는 군대 안 가도 돼요. 그 병이 에디슨 병인가, 그리고 부상도 당했고 신체 조건이 우리로 따지면 신금 받으면 탈락, 군에 안 와도 돼, 이런 몸을 가졌지만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을 써가지고 돈을 써서 로비를 해가지고 일부러 군에 간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냐? 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다 이제 뭐 군에 안 가려고 그를 일부러. 그래서 아버지가 좋다, 군에는 보내주겠다, 대신 후방에 있어야 된다, 전방에 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 그 아버지를 이 케네디가 설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해야죠. 후방이라뇨? 안 됩니다. 전방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전방으로 가요. 해군으로 갑니다. 해군으로 있다가 자기가 탄 배가 일본 구축함 아마가리호인가 뭐 그 하고 박아가지고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케네디와 그 승조원들이 겨우 살아나서 헤엄을 쳐서 무인도에 가서 겨우 구사 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바로 케네디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명연설을 해요. 영어로 하지 않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뭐 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민족 위에 인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 얘기는 안 들으시지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케네디가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지금도 영상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수를 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케네디의 모습 속에 그 젊었을 때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마귀가 주는 갑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섬김의 마음 아니에요. 섬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받은 은혜는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는 것은 보잘것없구나.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럽구나. 이 마음이 바로 섬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섬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마음과 갑질의 마음의 갈림길은 섬김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을 해요. 갑질의 마음 뭔지 아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케르베스로라는 사람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재미있는데 결혼하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결혼하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우리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어제 간만에 고성이 오가는 전쟁 한판 벌렸습니다. 예전엔 참 목소리도 작았던 같은데 애 둘 낳아 키우다 보니 득음을 했나 봅니다. 신혼 땐 싸우면 옹알거리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이젠 일단 큰 소리부터 나오네요. 눈물도 잘 안 날 뿐더러 눈물이 나더라도 울부짖으며 할 말은 다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오가다가 제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순간 띵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나한테 해준 건 뭔데? 그랬더니 저더러 먼저 말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부터 네 밥은 없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육아하고 청소하고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 남자들이 착각을 해요. 그냥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저절로. 한 일주일 정도 가출하면 이제 그때야 깨닫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어떤 말 들을 때 가슴에 못이 콱 박힙니까? 네가 이 직장에 들어와서 한 게 뭐 있어? 한 거 많은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아요. 밥도 먹어줬지, 구내 식당에 가서. 한 거 많은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특별히 가족들 간에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갑질의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가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냐? 네가 내 아들로서 한 게 뭐 있냐? 네가 내 딸로서 한 게 뭐 있냐? 아버지가 돼서 한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돼서 한 게 뭐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란 존재 자체, 아들이란 존재 자체, 딸이란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가 임직받아서 직분을 가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한 번씩 제가 들려보면 임직자로 세워놨더니 하는 게 뭐 있냐고. 하는 게 왜 없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예배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하는 게 뭐냐고. 수년 전에 저 고향 교회 한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신 지 5년 됐는데 오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지난주에 설교 누가 했습니까? 권사님 하셨어요. 목사님 했다 그래요. 어제 새벽기도 나가셨습니까? 안 나갔대요. 새벽기도 설교 누가 했습니까? 목사님 했겠지요. 수요기도 지난주에 나가셨어요? 안 나갔대요. 누가 하셨어요? 목사님 하셨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기 우리 그 원로 장로님 별세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장례 누가 했습니까? 권사님 했어요. 목사님 했다 그래요. 이번 주일 오는 예배 때 설교 권사님이 하실 겁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그런 갑질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권사님 우리 어머니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복을 받겠냐고요. 우리가 왜 섬김의 마음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건 뭐가 있을까? 이 섬김의 마음으로 왜 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하려고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뭐 갖다 주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싸우는 전쟁터에 다윗이 가보니까 그다란 사람 누가 나타났어요? 따라합시다. 골리앗. 골리앗이 거기 서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조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나하고 맞짱 뜨자.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너희 하나님 인정해 줄게. 나하고 싸워보자. 이래도 그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요. 전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보란 말이지. 다윗이 그것을 봤어요. 그 속에서 다윗이 갑질의 마음으로 가면 어떤 마음 되는 거 아세요? 아니 도대체 사울 왕은 뭐 하는 거야? 왕으로 세웠으면 이거 해결해야지.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왕이 돼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형들이 군인이잖아요. 형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죽더라도 싸워야지. 이게 갑질의 마음이에요. 왕은 뭐 하고 있고 형은 뭐 하고 있고 도대체 이 나라의 군대는 뭐 하고 있느냐.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요.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시여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게 섬김의 마음이에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키도 작고 소년이고 가진 거는 물맷돌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가 나서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이게 섬김의 마음이에요. 섬김 마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섬김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셔 주신 거예요.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의 미래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은혜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또 곳곳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를 아세요? 이런 순전한 섬김의 마음보다는 갑질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마음을 품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모든 곳 뒤에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